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리. 우리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신 뒤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노래. 처음부터 다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덮고 주 예배.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고 부족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고등부를 지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송기덕 부장 집사님과 두 분의 부감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교사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맡은 사명 충실히 감당하며 우리 고등부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학생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늘 가정이 화평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고3생 25명, 이제 수능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열심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게 하시고 또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10월 17일 태신자 초청주일에 우리가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부족함이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까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마음 담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하나님의 마음과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분별하여 드리는 또 11조 헌금을 드리는 우리 학생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각 감사와 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께서 이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희가 거룩하고 헛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우리 줌으로도 많은 친구들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말하고 있죠.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 거룩히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눈곱 좀 떼고 얼굴 좀 보여주면서 같이 예배합시다. 혜리야, 승규야, 준엽아, 도연아, 진리야, 예준이 선생님이네요. 동규야, 민주야, 주하나, 또 승준아, 서연아, 빨리 준비되면은 다 얼굴을 까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이크 잠깐만 바꿀게요. 저 이걸로 좀 할게요. 네. 이걸로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밌게 조금이라도 읽으려면은 그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왔나를 우리가 좀 먼저 분간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이름이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세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였고요. 모세의 형 아론은 1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걸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고 당연히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빠를 보필하는 작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주관하는 이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범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요. 또 성막 안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의 불을 관리하고 또 분향단에 향을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그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향을 피우는 역할을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이 제사장이 아답과 나비후가 꾸준히 해야 되는 이 일들이었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향을 피워갖고 불을 이렇게 켜야 되는데 잘못된, 그러니까 아마 다른 용도의 불을 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약간 얼핏 들으면 너무 매정하고 잔인하게 들려요. 아니, 불 한 번 잘못 피웠는데 사람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도 한번 볼래요? 10장 9절, 우리가 뒤에 읽었던 사람은 이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문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맥락상 어떻게 읽혀요? 맥락상 이해되는 거는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9절에 뭐라고 하였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렇게 먹고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중요한 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바른 모습과 바른 자세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길지 않게 딱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향로를 피운다는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 안에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뵈러 갈 때 늘 조심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죄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늘 기억하면서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 보면은 그걸 어긴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한번 볼래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솔직히 무슨 생각하면서 나와요? 설교를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5분 만에 딥슬립에 빠지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거는 엄마 아빠의 꾸중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교회 나가라 하면서 깨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이제 18년, 19년, 17년 정도 다니니까 아니 교회 나가는 게 뭐 이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면서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알딸딸한 상태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이 자리? 나답과 아비후처럼 혹시 알딸딸 아직도 잠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나요? 아니면 언제 끝나나 하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나요? 이제 그럴 때가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들은 이제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분명히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반드시 예배에 나아갈 때 정말 바른 자세로 나가면 좋겠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보여주는 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결과가 되게 허탈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는
그렇게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주기 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현 시대에 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고 막 졸고 있다고 갑자기 죽이는 일은 적어도 제 생각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좀 덜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 밤마다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학교도 있나요? 없어요, 요즘에는? 중학교 때 일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중학교 때는 약간 착한 일진이 있었어요. 덩치는 지금 성인인 목사님보다 더 큰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태권도를 진짜 열심히 해갖고 약간 국가대표는 아니고 도대표 정도까지 갔던 애예요. 중3이 됐는데 갑자기 공부에 필이 빡 꽂힌 거예요. 꽂혀가지고 뭘 했냐. 밤에 목사님네 중학교 때는 저녁 6시 반까지 다 야자를 무조건 했거든요. 야자도 아니지만. 근데 얘가 공부에 꽂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떠드는 애가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빗자루를 꺼내가지고 빗자루 이 대 있죠. 대로 인정사정 없이 등을 후려 갈겼어요. 자습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반이 됐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누가 제재를 해야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막 압박을 주고 무섭게 하고 우리가 말을 따르는 나이는 지났어요. 그쵸?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의 자리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은 스스로 이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는 거를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제 우리가 깨닫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 선생님들 공과 나누실 때 한번 학생들이랑 이것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바른 모습의 예배인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말해보고 선생님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보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예배드리자.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가 굉장히 불순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마무시한 반전이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어마무시한 반전이 있어요. 이 성경 본문에는 9절 말씀에 9장에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9장 24절 한번 볼게요. 9장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기름을 사른지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 아멘.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불과 9장,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로 앞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왜 임했냐면은 9장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뭐냐면은 아론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끝장나게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아, 이 예배는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은 예배를 딱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흡족해갖고, 야, 정말 너희 예배 잘 드리구나.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 영광을 보이느라 하고 불을 꽉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 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9장에서 10장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적 흐름이 지났을까요? 막 10년 후, 막 100년 후 이런 거 아니에요. 불과 며칠, 아무리 길어봤자 몇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불과 며칠,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알긴 알았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그것도 제일 초대 제사장.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직접 배우고 아론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매일같이 이렇게 불을 켜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일이 그냥 지겨워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뎌진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명언 혹시 알고 계세요? 연애의 명언?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도 이 말은 들어봤을걸요? 익숙함의 뭐죠? 그 다음에 익숙함의 소가 소중한 사람을 잊지 말자. 이 말 한 번쯤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 사이에 너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제 멀리하게 된 거죠. 제가 어제 이 인터넷을 보다가 진짜 정말 마음에 공감되는 걸 하나 봤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하더라고요. 롤에서 랭게임을 돌리는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는다.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나요? 다연애 만든 것 같아? 랭게임 돌리는데 이렇게 해서 전화하면은. 여러분, 농담 삼아 말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되 제대로 순종하자는 거죠. 그냥 익숙해서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정확히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해석이 안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본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든 규례를. 하나님을 아는데 이만큼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배워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그 규례를 알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 있죠? 그 물맷돌 던져갖고 누구야? 골리앗 죽인 그 다윗. 그 다윗이 하루는 블레셋에 뺏긴 이 법궤를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찾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갖고 법궤를 이렇게 텅 하고 땅바닥에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법궤를 향해서 그냥 손을 대가지고 냉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왜 죽었지? 다윗이 성경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손으로 이렇게 그냥 짐짝을 옮기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갖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성경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이 되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통계를 보면요, 이단들이 쓰는 전략을 보면은 교회에 아예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할까요? 교회 좀 다닌 사람을 전도할까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을 전도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얼핏 알기 때문에 더 전도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전도는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거 한번 들어봤는데 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에 더 힘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정말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잘 알아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수준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설명할 수 있을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아요. 십자가 이 복음이 어떻게 손에 걸려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이 내용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그 전해질 수 있던 이유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이 자리 가운데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가르침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하나 잘못 알고 이런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번 퀴즈 한번 말해볼까요? 자, 목사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술 먹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술 먹으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제 술 먹으란 말 본 사람. 오늘 성경 본문만 봐도 독주 마시지 말라고 나왔는데? 잘 모르죠. 솔직히. 네, 성경에서 한 가지 말하는 구절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술 자체를 입에 댄다는 게 방탕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술을 멀리 해라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생각 그 앞말만 보고 그럼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상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반쪽만 알면은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그 수준까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목사님 딱 두 가지만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온전히 예배드리자. 두 번째,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자. 오늘 성경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변하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말씀을 알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4단계가 연장되면서 마음이 정말 싱숭생숭하고 특별히 고3들은 더 힘들 거야. 아마 이제 수시 다 쓰고 수능 한 달밖에 안 남고 곧 있으면 막 수시로 다녀야 되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코로나 걸리면 아예 수시의 면접 기회까지 박탈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진짜 무섭죠. 3년 동안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염원하고 잘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매일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쓰는 우리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 하고 있잖아요. 중간고사라서 그런지 온라인도 그렇고 지금 현장도 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냥 자기의 상황과 때에 맞춰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자기 맘대로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그냥 드리고 싶은 대로 너무 익숙한 그 모습대로 드리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났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혼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실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붙잡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고등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붙잡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함께 나아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걸어볼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모습대로 아버지 예배드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함과 하나님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그 거룩한 아버지 은혜의 숲길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걸 주께 은혜로 주께 감사로 주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의 함께 아버지 주의 은혜와 함께 아버지 우리가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함께 나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시험 기간 때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 자리를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상이 너무나 익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이 이제 탈피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기 힘쓰는 우리 고등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라는 정말 큰 기간 지나고 있는데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맨날 공부할 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기도 못하고 맨날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보태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공부한 것들 온전히 잘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자기가 준비한 대로 좋은 성적 잘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같이 공부와 신앙의 그 모습을 잘 병행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우리 학생들에게 참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꿈꾸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꿈꾸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그와 같은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이제 중간고사라는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지낼 때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근본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공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씩 공동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 바라보시는 정말 은혜의 길로 우리 친구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우리 공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도 정말 쓸모없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아버지께 바라보시는 그 모습대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지금의 이 시간들을 아버지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혜를 주셔서 공부와 학업을 병행할 때 또 아버지 신앙과 학업을 병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깊이 알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이 아버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는 아버지 그와 같은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옵사오니 우리 연약함 위에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하고자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고동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빚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고 또 그에 따라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광고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가 연장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갖고 10월 18일까지 저희가 4단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고등부 예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원래 제자영역을 오늘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본 결과 시험이 끝나는 주간에 하면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날짜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오늘이 아니라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동안 10월 24일부터 딱 한 달 동안 할 거고요. 4주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끝난 후에는 제자반 특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구약 성경 관통학인데 구약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내용이 있나 큰 맥락을 잡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이 열려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하셨던 말씀 들었죠. 새생명 초청주일 어렵지 않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니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을 교회에 초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서 이 친구는 좀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같이 초대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줬어요. 뭔지 알죠? 뒤에 보면은 초청장에 같이 할 수 있는 이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는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줌 링크예요. 그래서 이거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 대면은 예배에 바로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거 주면서 오전 10시에 매일 예배 드리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고, 또 함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좋을 것 같고, 17일 날에는 우리 컨셉에 맞추어서 재밌는 게임 같이 좀 나누면서 함께 새 친구들을 초청하는, 새 친구들을 같이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10월 17일에는 특별히 예배 장소가 고등부실이 아니라 4층 컨퍼런스홀로 변경된다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이거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 드릴 테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